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네, 오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전염병으로 알았습니다.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 문둥병을 그 당시는 전염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멀리 다른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치 저기 소록도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죠. 손양모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나병 환자의 썩은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깨끗하라, 문둥병은 떠나가라 하고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어떻게 고치셨냐면 그 몸에 온 몸이 문둥병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고름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깨끗하나 고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셨어요. 썩어 문드러진 고름과 진물이 나는 피부에 예수님의 손을 직접 얹으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우리가 이 육신에 이렇게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나병보다도 더 지독한 병에 걸려 있어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심각한 병이 있는데 바로 죄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다, 추악하다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떠나가라 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죄인의 몸에 들어와 계세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피와 살이 되셔서 오셨어요. 구약의 우림과 둠빔을 그 제사장의 몸에, 가슴에, 흉배에 넣어둔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이 현현하여 나타나신 그 우림과 둠빔을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못한 죄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죄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도 감추고 싶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엄두도 나지 아니하고 죄를 은밀하게 덮고 싶은데 그런데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친구같이 늘 동행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 이상의 죄를 다 이렇게 감추고 있어요.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데 그러나 영원히 감춰지나요? 나는 알아요. 나는 그걸 알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환하게 빛 앞에서 그 어두운 죄가 다 공개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끝내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른 채 감춰진 채로 남을 끝까지 속이고 이렇게 덮고 싶으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는 덮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예수님과 앉을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병 환자에게 또는 그 문드러진 썩어진 그 냄새나는 고름이 나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조차도 함께 살지 않고 버린 가족들에게 버림당한 그 사람의 온몸에 그 썩은데 피부에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럽다, 악하다, 죄를 지어서 추하다, 떠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법, 긍휼의 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세요.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에 가둬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긍휼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갈망하고 원했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우리 몸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내 피와 살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이 죄덩어리에게 그 의인이신,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순전하신 분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그의 소설 중에 하나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자 또 고쳐주시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셔요? 예수님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독한 술 주정뱅이를 만난 거예요. 술 주정뱅이를.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고쳐준 그 사람인 거예요. 안전뱅이를 걷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로 살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근데 그 사람 말,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나를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죠. 뭘 먹고 삽니까? 하고 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리가 성하니 안전뱅이가 아니어서 난 이제 더 이상 동냥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술로 나날을 보냅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또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하고 무섭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깡패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줬던 그 사람인 거예요. 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눈뜨게 해줬더니 그런데 깡패로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깡패로 사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 말, 나는 맞습니다. 당신이 나 눈뜨게 해준 그 맹인 맞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 화나는 세상에 화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깡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보지 말걸. 이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몸 파는 창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창녀 생활을 청산하도록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녀 생활을 다시 되돌아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창녀 생활을 청산한 그 사람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할 일도 없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이고야. 못 걷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창녀 생활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죄도 용서해주고 그 삶도 청산해줬는데, 걷게 해주고 보여주고 해줬는데, 이들은 다시 옛날 생활보다 더 악한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중풍병자를 낫게 해줬어요. 고쳐줬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누가 몇 명이 돌아왔죠? 그쵸, 한 명이죠. 한 명이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10명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 자기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안,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갔어요. 그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과거의 생활이 아니라 문제 한 번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영원히 갈증 나지 않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수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선택하겠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옛날 과거를 청산하고 안전뱅이의 삶을 청산하고 눈 못 보던 봉사의 삶을 청산하고 세리와 창리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사실 돌아오지 않은 9명도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속죄, 죄를 사해주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더 이상 변화된 삶으로 앞으로 성장하지 않냐고 전진하지 않는 거, 그냥 멈추고 있었더니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퇴보되더라. 더 악화져더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빈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살지 않으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친구들 다 데리고 집을 짓고 살아버려요.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죠. 안타깝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병도 나았는데,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 응답에 그 체험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마음에, 말씀을 두라. 떠나보내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늘 내 안에서 거하고
살면 나도 너희 안에서 거하리라. 이렇게 생명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살려면 계속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바뀌는 게 첫 번째는 뭐가 바뀔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믿어져요. 믿음.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도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갈급해. 기도를 안 하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를 쉬지 않게 돼요. 그 교제를 쉬지 않게 돼요. 남녀가 데이트하면 어제 만나도 오늘 또 보고 싶잖아요. 내일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고 또 보고 또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죄가 싫어져요. 양심이 찔리고 그 죄가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해서 그 죄를 멀리하게 돼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귀의 역사를 알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공격한 거구나. 내 가정을 분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공격한 거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영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돼요. 귀신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받으면 바로 천국이 임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천국을 사모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증거자가 돼요. 복음 증거자가 돼요. 열렬한 복음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병 낫게 해주는 거, 돈 벌게 해주는 거, 문제, 취직, 결혼, 퇴문이 열는 거, 물론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관심,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같이 사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이제 주일부터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계속 이렇게
쪼개면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 숲에 들어가서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도 보고 냇가도 보고 또 언덕도 보고 산 바위에도 올라가 보고 정상도 보고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보는 것을 미분한다 이래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미분하는 걸 했으면 오늘은 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 숲에서 나와서 다시 숲을 전체를 볼 거예요. 잘게 쪼개었던 것을 다시 쌓아서 모아볼 거예요. 그걸 적분이라고 해요. 부분 조각을 다시 모아서 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한번 들어도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잊어버려요.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갈까요? 분명히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도 자궁 드러내지 않냐고 금식기도로 나왔잖아요. 그래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빨리 고쳐주시니까 너무 더 빨리 잊어버려. 쉽게 번 돈은 또 쉽게 날아가요. 돈들도. 어렵게 번 돈은 쓰기가 힘들어요. 아끼게 돼요. 가수들도 자기 노래를 히트치는데 3,000번 이상 연습한대요. 다시 말해서 한 말씀을 우린과 둔빈이라는 말씀을 주일날 나눴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그때는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은혜 받았다. 하지만 우리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주일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출애굽기 28장 30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냐고. 여전히 그 안전뱅이, 봉사, 세리와 창녀의 죄인의 삶을 여전히 같이 또 되돌아가서 옛 습관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늘 6번째 걸쳐서 우린과 둔빈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나요. 오늘 종합을 해볼 거예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시작. 너는 우린과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30절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우린과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가슴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주일날 첫째 날에는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구약시대의 우림과 둔빔은 아론과 같이 특별한 제사장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이 도구로 넣어주신 거예요. 판결하라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리고 전쟁과 같은 중대한 국가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용하라고. 인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것이 좋은지 항복하는 것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시는 우림과 둔빔을 넣었는데 신약에서 그 우림과 둔빔이 현현하시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승천했고 그분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도와주라고. 변호사. 우리의 변호를 하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주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밥을 먹을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등등
많은 판단을 내려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여전히 알려주셔요.